오늘 장애인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법정 기념일 중에 하나인 장애인의 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장애인의 날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그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을 이어오던 중에 1981년 유엔 총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이것을 기념하고 그 기념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이 세계 장애인의 해를 기념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1981년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후 1989년 12월에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1991년 4월 20일 그때부터 장애인의 날 법정 기념일로 공식 지정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장애인 선교단체 총연합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1989년 이 장애인의 날 4월 20일을 전후해서 장애인 주의를 지키기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3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단 직영신학교인 총신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인 이재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이재서 목사님이 우리 교단 어느 교회에서 장애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그 주제로 장애인 주일 설교한 내용 중에 이런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사랑의 종교라는 이름을 얻고 부흥하는 방법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존감을 회복하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장애인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단은 제91회 총회에서 모든 교회들이 장애인 주의를 지키도록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주의를 시행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 아쉽습니다. 130여 년 전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처음 한 일이 장애인과 고아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불렀습니다. 선교적 사명을 갖고 장애인을 섬기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치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의 귓가를 울리고 있는 듯합니다. 사실 이재석 총장님은 15살 때 실명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희망 없이 살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총장님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힘과 용기를 얻었고 또 미랄 선교단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하며 국가와 사회가 장애인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배웠습니다. 귀국해서 우리 충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사역을 합니다. 그 후에 현재 우리나라 한국에서 장애인 최초로 4년제 종합대학교 총장이 되셨습니다. 총장님은 이 모든 것이 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저도 이 총회와 총신의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이런 이재서 총장님이 대단하게 보이고 또 존경스럽고 또한 우리 학교 이사회에서 이재서 목사님을 총장으로 선임한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저와 동일한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것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우리는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재서 총장님은 말씀하셨듯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2006년 우리 예자합동교단은 제91회 총회 결의로 장애인 주의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16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는데
물론 짧다고 하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긴 세월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1972년부터 되었으니 거기에 비하면 짧은 세월이고, 또 한국장애인 선교단체 총연합회에서 주관해온 이 장애인주의를 따져보면 그 절반에 미치는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는 교회들이 많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2020년 장애인주일로 우리 교회는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로 우리가 장애인을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장애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장애인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을 느끼면서 장애인 사역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는 기회, 또 나아가 우리 곁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에서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을 사랑의 손길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몰려드는 사람들의 그 동기가 사실 들여다보면 다 제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빨리 가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빨리 가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려고, 혹시나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져서 고침을 받으려고 12 혈류증을 앓은 여인과 같은 그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어느 날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100m 달리기 하듯이 정신없이 달려가 예수님 계신 그 집에 몰려듭니다. 너도 나도 먼저 가기 위해서 뛰어갑니다. 그런데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함께 섬기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데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참고사항으로 오늘 이 설교 시간에는 중풍병자에 관한 이 말을 할 때 한국장애인 선교단체 총연합회에서 권고하는 바른 장애인 용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곧 중풍병자는 뇌병변 장애인이다 라고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4명의 친구에게 한 명의 뇌병변 장애인을 들것에 이용해서 들고 가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도 너무나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 뇌병변 장애인 친구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가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물론 주변 사람들의 권면이 있었지만 이 4명의 친구는 뇌병변 장애인 친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메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장애인을 사랑으로 섬기는 이 4명의 친구와 그곳에 함께한 동네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은 많은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고통에 나열하자면 셀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크게 3가지 정도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장애 자체로 인한 고통입니다. 사실 선천적 장애인도 많지만 오늘 우리 현대사회는 교통사고 등등 어떤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장애 자체로 인한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정치인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있긴 하지만 지하철 같은 곳에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장애인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장애인을 보면 일반 사람들이 뒤를 돌아서 다시는 쳐다보고 이 장애인을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장애인이 무엇 하려고 이 시간에 나왔는가? 이렇게 힘든 지하철을 타려고 저렇게 하는가? 라고 하면서 장애인을 무시하는 시선, 그러한 것들이 수많은 편견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장애인들은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고통이 심하다는 거죠. 셋째는 불이익을 당하는 고통입니다. 장애로 인해서 능력은 있지만 취업과 고용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취업을 하려고 해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사례가 우리 주변에 수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불이익과 불안한 마음이 이들에게 큰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공적 기관에 이 장애인 몇 퍼센트 이상을 채용하라고, 그리고 사회 사적 기업에도 그렇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죠. 제가 약 2년간 살았던 부산의 사상구에 동사무소를 가봤는데 그곳에 장애인이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이 앞에서 오는 손님들, 민원인들을 맞이하면서 인사하고 딱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또 한 분은 주민등록 등본, 초본 뭐 이런 것들을 떼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일반 비장애인들보다 물론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잠시만 더 기다리면 되니까, 그러면서 그 장애인 공무원들의 서비스를 받는데 한편으로 뭉클하고 한편으로 대단하고 또 한편으로 감사하고 또 그런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여하튼 우리 주변에 생각 외로 적지 않은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자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긴장하고 가족 모두가 힘들고 가족 모두가 지치고 가족 모두가 어떤 편견에 눌려서 지내는 그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리고 건강한 사람과 병약한 사람, 이렇게 함께 지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모두 다 함께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강자가 강자 혼자서 살 수 없고, 약자가 약자로 좌절과 절망을 가지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강자에게 약자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또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이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라, 모두 함께 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애인의 연약한 것을 비장애인인 사람들이 돌보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선진국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장애인을, 또 우리의 이웃인 사회적 약자를 한 인격자로 섬기면서 사랑의 손길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4명의 친구들이 한 명의 뇌병변 장애인을 섬기는 것, 그 사랑의 손길로 섬기면서 예수님께로 데려왔죠. 수많은 인파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 그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서 그 상을 내리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4명의 친구들. 그들의 섬김이 없었다면 뇌병변 장애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었고 예수님께로부터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의 은혜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장애인을 향한,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향한 이러한 섬김, 이러한 사랑의 손길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동네에, 또 우리 교회에 장애인이 함께하도록 하신 것,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도록 하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장애인을 복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뇌병변 장애인을 내 친구에게 메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했던 것처럼, 또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그 사람의 뇌병변 장애를 고쳐주시기를 기대한 거죠. 아마 이런 기대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정말 이제 장애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찡하고 뭔가 모르게 눈물이 핑 돌고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많습니다. 안타까워서 드는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의 마음이겠죠. 뇌병변 장애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온 이 사람들도 이 친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께서 이 친구를 긍휼히 여기고 안수해 주시고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4명의 친구가 함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뇌병변 장애인을 만난 예수님의 첫 말씀이 내 친구나 그 마을 사람들이 기대했고 오늘 이곳에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과 생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이 힘들지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다 치유해 주겠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 사람의 육체적인 그 불편함만을 보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사람의 영혼을 보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육체의 장애를 고치기 전에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뇌병변 장애인의 영적인 문제를 먼저 바라보시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문제는 영적으로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구멍난 독에다가 구멍난 항아리에다가 물 붓는 격과 같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에게나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이 그들을 변화시킨 그때에 그 다음에 변화된 어떤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구멍난 독의 항아리에 먼저 그것을 막고 난 후에 물을 부어야 독에다가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에게도 누구에게도 무엇보다 복음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장애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서 장애인을 대하거나 또 나이 드신 어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단들은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나 장애인들에게 그들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포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어떤 면에서 재단하고 판단하고 분류하고 그래서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장애인이나 나이 드신 어른들을 복음에서 제외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남녀노소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장애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는 거죠. 장애인도 복음 전도의 대상이고 비장애인도 복음 전도의 대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하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가리지 말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뇌병변 장애인을 보시고 먼저 하신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죄 사함의 선언, 복음이었습니다. 뇌병변 장애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그것을 치유하시기 전에 바로 이 복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 그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장애인에게 유익한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먼저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복음이 들어가 이 장애인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고 구원해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장애인이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장애인 하면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 함께 할 수 없고 함께 뭔가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도와줘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편견, 이러한 인식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 있고 또 그것이 많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교육을 하지도 않았고 제대로 기회를 주지도 않았고 제대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도 않았고 장애인이 모든 것에 있어서 안 된다고만 하고 또 어떻게든 도와줘야 된다고만 했던 그것이 도리어 우리의 사회를 문제를 일으켰고 그들을 나약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게 막았고 노력하면 조금 힘들지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인식이 조금 좋아졌고 나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의 수는 아직 갈 길이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장애인이라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들여다가 비장애인보다 더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고침을 받은 이 뇌병변 장애인은 알아도 그 이후에 다니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셨다라고 간증하고 다녔을 겁니다. 이 간증을 듣는 사람마다 그의 고백에서 예수님의 능력에 감탄하고 오직 구세주는 바로 예수님, 메시아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만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 뇌병변 장애인의 고백은 정말 엄청난 파워와 전도의 힘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나라 성도 중 한 분을 소개합니다. 올해 60세인 바로 중증 뇌병변 장애인 송명희 시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알려진 지가 벌써 4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데요. 송명희 시인을 보십시오. 그의 찬양시, 나, 여러 찬양시가 있지만 그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시를 보면 이 송명희 시인은 그 속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문화선교사로 활동하는 송명희 시인의 간증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으면서 도전도 많이 받았고 들으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들으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송명희 시인의 이 고백과 간증에 힘이 있는 것은 우리와 조금 다르기 때문이고 그의 육체의 불편한 그것 때문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은혜를 끼쳤습니다. 오늘 우리들 모두도 그런 경험을 했고 이제 설교 후에 우리가 함께 이 찬송을 부를 텐데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공평하신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믿음으로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애인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장애인을 섬기는 교회, 주님께서
크신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장애인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비장애인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장 소중한 복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렸으니 우리 모두 이 시점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증인답게, 부활의 증인답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예수 복음이 필요한 줄 알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려내는 것에,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